늙음하게 얻은 아들과 두 부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너 다시 한번 어기면 추운 다락방에서 재운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어겼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부는 그 아들을, 애지중지 아끼는 아들을 다락방에 재우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엄마가 부시럭거리면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 마음 흔들리면 저 아들 다시는 우리 말, 또 자기가 한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마음 흔들리지 마요.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다시 잠자리에 눕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화장실 다녀오리라. 그리고 일어나선 그 아버지가 다락방에 갑니다. 추운 맨바닥에 누워있는 아들을 가만히 감싸더니 팔베개로 베어줍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기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의 다른 곳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생각을 지키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서 마음과 생각, 우리의 내면에 흔들림이 없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루기에 선한 일이니 꼭 이루자,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미끄러짐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지만 마음을 지켜낼 때 온전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지향한다, 고로 방황한다. 인간은 목적적인 존재다. 목적을 향해서 지향, 전진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린다, 방황한다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은 방탕이나 방종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겪어야 되는 고투이고 고뇌이고 투쟁인 것이죠. 어찌 어려움이 없이 수월하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양약은 입에서 쓰다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반드시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흔들림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곧게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걸어가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을 지향해가는 인간다움, 신앙인다움의 삶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에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기서의 젖음은 눈물입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 역겨워서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는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본질의 싸움입니다. 헛된 것, 거짓된 것, 망령되고 허탄한 이 세상 속에서 참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본질을 지켜내고 있는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된 것, 진실된 것,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농부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팔복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본질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에는 성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5절 13절의 말씀을 한 묶음으로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버려지고 밟혀질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 어떤 것입니까? 소금은 결코 맛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금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의 외형적인 모양을 잃을수록 맛나게 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뿌려지고 녹아질 때 더 본질다운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듣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애통도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 해결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긍휼, 이 모태의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의 질고도 있고 불의와 불공평과 불편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의에 배고프고 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본질을 꼭 붙잡으십시오. 본질을 꼭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참 복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입니다. 둘째, 맛이 없는 것을 맛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성질, 자신의 근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소금이 해야 되는 소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뿌려져야 됩니다. 소금통에 그대로 있으면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물론 갖고는 있겠지요만 뿌려질 때 그 뿌려진 곳에서 참 본질, 성질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뿌려진 상태가 아니라 녹아야 됩니다. 흩어지고 사라져도 본질을 지켜내는 이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이요, 참 예수의 사람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를 참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본질을 지켜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축복과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흩어지고 소명의 자리,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 그렇게 흩어지고 자신의 참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런데 이 본질을 추구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원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루리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질, 영원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참 본질이다. 너희 안에 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환난이 많고 공고가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참 본질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내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가? 적절히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광물인 소금은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가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난 영적인 소금인 우리들은 맛을 잃기도 하는데, 그것이 왜 어느 때 맛을 잃느냐?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할 때, 사용되지 못할 때 그 맛을 잃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은 그 전에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요한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제가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건네준 자는 결코 하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 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범죄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쥐고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너희 눈에 범죄하면 눈을 뽑아내 버려라. 너희 팔이 범죄하면 팔을 뽑아내 버리라. 그렇게 불구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사건과 또 그 사건을 인한 교훈을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소금의 본질대로, 특질대로, 특성대로 적절히 언행을 하라는 권면이고 권고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극단에 지나쳐서 광신적인 신앙의 형태를 보이기도 해서 참 우리가 최근 근래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미지가 한국에 이렇게 번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로 인한 여파가 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그렇게 극단적이고 지나친 신앙의 형태들이 많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의 신앙심 때문에 지나친 행동은 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이 지키고 싶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지나친 언행을 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지나치게 쓰면 그것은 약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적절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있는데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거기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눈으로 또 성경에 있다면 밑줄 한번 커보십시오. 그거죠?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저는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그 김장 담그는 걸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커서 보니까는 저희 어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안 식구들은 다른 김치를 잘 못 먹었어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다른 식당이나 뭐 어디 가서 그쪽 김치를 드시고 오시고 나면은 막 집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투정을 부리시고 이제 엄마한테 김치 달라 그러고 김치 먹을 정도로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잘하시는 게 김치 담그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이 김치를 절이는 걸 잘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김치를 하도 많이 담그니까 뭐 겨울 내내 6식구가 먹을 또 7식구가 먹을 김치를 담그니까는 그 목욕 하는 거기다가 김치를 이렇게 재웠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님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엄마 어떻게 소금을 뿌려야 돼? 그러면은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뿌리면 되지. 그냥 이렇게 뿌리면 돼. 그냥 어머니에게 그 배어 있는 감으로 김치를 이렇게 절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꺼낼 때에도 엄마 지금 건져내면 돼? 아니야, 조금 더 있어 하고 어머님이 보시고 나서 그걸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기 안에 배어 있는 그 감으로다가 우리가 김치를 갖다 맛나게 하는 것처럼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언행이 적절한가,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있거나 또 부족하지 않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맛난 김치를 만드는 엄마들처럼 우리의 언행이 맛있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유익한 그런 언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13절과 14절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소금이 뿌려지는 곳, 빛이 비춰지는 곳, 그것을 본문에서는 세상이라고 한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말로 들어가 보면 세상이 아니라 땅입니다. 성경에서 땅, 헬라 말로는 게인데,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할, 거기에 소금이 되어 뿌려지고 거기에 빛으로 비춰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빛으로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는, 만나게 바꿔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소금에서는 본질을 지키라, 이렇게 교훈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빛을 통해서는 지향해라. 선한 일을 했다면 끝까지 해라. 의로운 일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해라. 좋은 일을 세웠다면 끝까지 이루어 가라. 여러분, 빛의 가장 큰 특징은 직진하는 것입니다. 직진. 그런데 이 빛의 성경적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나니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빛이 착한 행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세 단어를 한번 이어보십시오. 빛, 생명, 말씀. 빛, 생명, 말씀. 빛, 생명, 말씀. 이것은 하나하나 나뉘어진 게 아니라 마치 삼위일체처럼 빛, 생명, 말씀. 그리고 이 빛, 생명, 말씀이 하나로 작동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또 빛이고, 창세기 1장에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출현해 주셔서, 그래서 인간이 탄생하였으므로 인간 안에서는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또 빛이 되는, 이것이 하나가 되는 참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용어로 바꿔본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이덕주가 쓴 책에 보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900년도 강화에, 지금은 강화 중앙교회인데 강화읍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과부 김씨 교인이라고 기록상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분이 80세에 예수를 믿었어요. 홀로 과부가 되었지만 믿음을 잘 지켰고 또 재물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여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이 복섬이에요. 복섬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내가 이 땅에서 메어놓은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복섬이가 적용이 되더래요. 아, 내가 이때까지 복섬이를 종으로 메어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복섬이를 부릅니다. 복섬아, 이제부터 너는 종이 아니다. 자유다. 자유인이다. 너 집을 나가도
괜찮겠다. 그렇게 진심을 전했는데 복섬이가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복섬이가 엉엉 울더래요. 저 나갈 데가 없어요. 저는 그저 주인 되시는 마님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아이고, 그럼 이것을 어떡하냐 그러다가 그 복섬이를 양녀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좋은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의 도를 찾게 되었다고 하지요. 같은 시기에 광화읍에 종순일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재력가여서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의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순일 그 믿음의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욕을 보인 그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갚을 방법이 없어서 탕감을 받았는데 자신이 탕감받고 길거리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욕을 보여주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 사건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빛으로 사는 것인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결단하고 한날 주일 오후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교회 마당에다가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모았답니다. 그랬더니 거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은 못된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쓴 모든 문서를 불태우겠습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렸대요. 그리고 후에 이 종순일 부부는 전도자로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부딪혀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본질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직진하고자 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노춘경이란 사람입니다. 그가 세례받을 때에는 1886년이라는 기록도 있고 5년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정부가 선교사들을 탄압하고 감시해서 선교사들이 그와 같은 일을 잘 행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또 세례를 베푸는 일은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노춘경은 알렌을 도와주었는데 알렌에게 부탁합니다. 세례를 좀 주십시오. 알렌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언더우드에게 부탁했고 언더우드가 이 노춘경에게 위협을 무릅쓰고 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자신의 딸과 또 다른 서양 사람 한 명과 함께 베풀어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로써 이 노춘경은 최초 세례교인이 됩니다. 그 이듬해 황해도의 소래교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천리길을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옵니까? 언더우드에게 옵니다. 왜 옵니까? 세례를 받고 싶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옵니다. 그들은 서상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3년 동안 교회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던 이들인데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소래에서부터 이 서울까지 옵니다. 언더우드가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교인이 있단 말인가 하고 문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서율의 문답을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문답을 하는데 척척 맞춥니다. 참으로 놀라면서도 그래도 과연 세례를 줘가지고 정부와 좋지 않은 일을 관계를 불건하게 해야 될까 걱정하고 있는데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미루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를 받으러 왔던 세 사람이
등을 돌려서 씁니다. 그들은 서상윤의 동생인 서경조, 최명호, 또 정공빈 이와 같은 성도들인데, 그들이 뒤돌아서더니 도포를 벗습니다. 겉옷을 벗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등에다가 십자가를 하나씩 묶고 있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하나씩 묶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 연유를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천리길 서울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맹기로 가지고 등에 지고 가자. 그렇게 해서 등에다가 십자가를, 자기들이 깎은 나무 십자가, 만든 십자가를 등에다 묶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증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언더우드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본질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험악하고 못되고 거짓되고 추악하고 참으로 어렵고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저 어둠의 세상에 들어가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될 텐데, 언젠가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터인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참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소금이 되십시오. 아니, 여러분은 이미 소금입니다. 빛이 되십시오. 아니, 여러분은 이미 빛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를 빛나게 하십시오. 탁월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원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교육, 문화 모든 각 방면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빛나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비춰 주십시오.